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보겠습니다. 속죄와 정결의 날, 대속죄일. 우리 오늘 이제 레위기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시편 119편 1절부터 이제 시편을 나가게 되는데요. 결국은 오늘 이 모세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쭉 다시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에서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정결한 것이다. 정결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야 된다. 정결이 뭐예요? 거룩함인 것이죠. 23절, 24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입었던 고운 삼배로 된 긴 옷을 벗고 거기에 누워야 한다. 그는 거룩한 곳에서 자기 몸을 물로 씻고 평소에 입던 겉옷을 입고 밖으로 나온 후 자신과 백성을 위한 번제물을 드려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는 또 제단의 속죄 제물에 기름을 태워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24절에 거룩한 곳에서 자기 몸을 물로 씻고 백성을 위한 번제물을 드려 속죄를 해야 한다. 거룩한 곳에서 번제물을 드리고 무엇을 위해요?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요? 백성,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26절 시작. 떠나보내는 제물인 염소를 놓아준 사람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27절. 속죄를 위해 피를 지성소로 가져간 속죄 제물인 황소와 수염소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가져가 그것들의 가죽과 살과 똥을 불로 태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나와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 속죄라는 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고 또 부정하게 된 것은 몸을 물로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레위기가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신자를 상대하고 또 뭐 전도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적으로 맞춰주기가 쉽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뭐 할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론 영혼 구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이 온전히 뭐예요? 정결하고 거룩해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방황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떠났다가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사람들의 간증들 있잖아요. 참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럼 이제 뭐 모태신앙이나 뭐 그냥 늘 교회만 잘 다닌 사람들은 나는 뭐 특별하게 뭐 어디 방황한 적도 없고 어디 뭐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간 적도 없는데 하고 이렇게 괜히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물론 세상 가운데 있다가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하고 모태신앙으로 쭉 하나님 안에서 자란 자들도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세요? 바로 그렇게 정결한 자들을 찾으신다. 믿으십니까? 네, 거룩한 자들을 찾으신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태우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29절.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다.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는 본토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잠시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든 근신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는 본토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수요일 때 말씀드렸는데, 안식한다. 안식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사람은 자꾸 일하게 돼 있어. 일하고 움직이고 자꾸. 영원한 규례다.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의 말씀이죠. 잠시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든 근신하고 아무 일도 하지, 본토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 말씀을 지킨다는 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30절 31절 시작. 이는 그날에 너희를 위해 너희를 정결케 하는 속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모든 죄가 정결케 될 것이다.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너희는 근신하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규례, 영원. 이거 뭐 그냥 무슨 말이면 한두 번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하는 것이다. 또 상실적으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안식한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보세요. 막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해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식하래. 멈추라는 거예요. 이 안식의 중요성이 제가 이렇게 요 며칠 동안 이제 좀 차 때문에 이렇게 용인을 좀 갔다 왔는데, 야, 이게 막 중간에 밀리고 막 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좀 이렇게 쉬었다 가고 싶은데 어쩔 때는 그런 지점이 이렇게 없는 데가 있어요. 그 올림픽대로도 막 예전에 막 졸리거나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식이 없다면, 여러분 만약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뭐가 없다면, 휴게소가 없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면 이 다른 것들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아요. 안식한다. 이게요, 믿음이에요. 다음 것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정결케 하는 속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호와 앞에서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될 것이다.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속죄하게 될 것이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뭘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속죄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나를 위해 막 뭔가를 쌓고 뭔가를 막 개발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32절 33절 두 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별된 제사장은 곧 삼배요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속죄를 해야 한다. 속죄를 할 것이며 제사장들과 공동체의 모든 백성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속죄를 하는 거예요.
회막을 위해 속죄를 하고, 또 뭐라고 나왔어요? 제사장들, 자기뿐만 아니죠. 함께 일한 제사장들과 또 뭐예요? 공동체의 모든 백성. 결국은 이제 우리 레위기를 이제 마치면서 결국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속죄함이에요. 예배는 거룩함이고 예배는 안식이라는 거. 이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가 뭐 아마 성경 중에서 제일 보통 성경 통독하는 사람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잘 읽다가요 레위기에서 그냥 그만둔다는 거야. 아씨 어려워서 못하겠다. 성경 통독 창세기 잘 읽다가 레위기에서 그냥 그만둔다는 거야. 근데 레위기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레위기를 뭐 어렵다고 해도 결국 여기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속죄함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냐? 왜 십자가를 지셨냐? 뭐예요? 속죄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속죄함. 저는 이 레위기를 보면서 결국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함.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속죄함 받는 거, 안식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34절 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매년 한 차례 해야하는 속죄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속죄일, 이 속죄일을 지키라. 영원한 규례.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죄만을 위해서 하루 종일 예배하라.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속죄를 위한 제사는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속죄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도, 속죄 제사의 절차도, 속죄 제사를 수종드는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해야 합니다.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회막에 벗어두고 거룩한 곳에서 몸을 씻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사람도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와 가죽과 똥을 야영지 밖으로 불살한 사람도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속죄 제사를 섬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정해지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거친 후에야 야영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격 요건은 정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예배 때의 거룩함은 일상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정결함과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요, 제가 그 부산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로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왜냐, 목사는 뭐 세상에서 그렇게 뭐 매이는 삶을 살지 않니. 근데 본인이 예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 목사가 되기 전에 집사로 살면서 남자들은 이제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하면 어때요? 주일 지키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유혹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갈등들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씻는 거예요. 날마다 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씻는 사람이 있겠죠. 만약에 몸을 씻는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씻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매일 씻어. 매일 씻어. 어떤 사람은 하루에 2번도 씻어. 그렇죠? 아침에도 샤워하고 자기 전에도 샤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매일 씻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뒤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대속죄일은 백성의 모든 부정과 죄를 속죄해 정결하게 하는 날로 유대력으로 10월 10일입니다.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에 본토인이든 거류민이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스스로 겸비하라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는 이를 영원히 지켜 행해야 합니다. 대속죄일 규례에는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속죄일 규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완전한 대속죄물을 준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예수님 보혈에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나요? 죄 고백을 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요? 대속죄를 얘기하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근신하고 스스로 겸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는 이 대속죄를 생각하면서 결국 회개잖아요. 1년에 한 번 여러분 만약에 회개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완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첫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배드리는 건데 오전에는 나를 위한 회개, 오후에는 뭐예요? 가정을 위한 회개, 저녁에는 뭐예요?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한 회개. 회개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대속죄. 이날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도 신앙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가면은 헌금이 회개헌금이라고 해서 회개헌금. 이거 보면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위한 헌금. 대속죄 제물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예수님 보혈에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주의 보혈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보혈을 힘입어. 결국은 레위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함. 그 속죄함은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로. 히브리서 말씀처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진에도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며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나오는 궁극적인 열매는 영혼의 정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 여러분 또 제일 답답함이 무엇일까? 아니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 또 말씀을 묵상해도 깨달아지는 게 없어. 예배를 드려도 이게 예배를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아마 그게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뭔가 두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또한 답답한 것,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될 때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깨달아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배하면 막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마지막 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거룩한 삶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귀한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지 가슴에 새기게 하소서. 죄에 무뎌진 몸과 마음을 갈아엎어 진실이 회개하게 하시고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며 참된 안식을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레위기 말씀을 생각하셔서 하나님 나를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거룩한 자로, 하나님 영적인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